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인데 적절한 예화거리가 되려고 그러셨는지 서울에 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고려대 병원에 조영숙 집사님 어머님 이제 고관절 수술하셔서 거기도 다녀올 겸, 또 고려대 병원에 김은경 집사님 지금 항암을 어제부터 받고 계시니까 겸사겸사해서 같이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조영숙 집사님 어머님도 수술 잘 받으셨고, 특별히 이 수술이 고관절 수술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야 돼서 중간에 수혈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오늘 수술 받는데 수혈받지 않고 그냥 수액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는데, 성도님들이 또 그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혈하지 않고 수술도 아주 잘 마쳤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봤더니 조영숙 집사님 언니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언니보다 집사님이 훨씬 더 예쁘셨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따님들을 참 엄마가 기도함으로 잘 길러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김은경 집사님 갔는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왔어요. 항암을 도대체 몇 번까지 맞아야 되는지 병원에서는 얘기도 않고, 그래서 입원 올라가면서 고려대 병원이 대전에서 멀기도 하고 그 서울역에 내려서 전철 타고 가자니 지하로 갔다가 또 전철 갈아타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택시 타고 가는데, 또 서울이 어지간히 밀리는 곳이어야 되죠. 40-50분씩 택시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대전 병원으로 입원해 가서 옮겨야 되나 이 고민하면서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항암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수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갔더니 목사님 올라오시려고 이런 소식 저한테 주시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정말 고맙다고 그런 소식 오늘 가지고 제가 내려왔는데 잘 다녀온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기도하시면 더 좋은 소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얘기하는 것과 어쩜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얘기에 들어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첫 번째 부름받은 존재로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날 것이다.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베드로가 닫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인 것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독교의 원로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써 보내는 배경을 알고 읽어야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하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굉장히 큰 핍박을 가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네로 황제 하면은 워낙 완악했었던 황제로 유명하지 않겠어요? 네로 황제가 왜 핍박을 했냐 하면, 로마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던 지 64년째 되는, 그러니까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불이 나죠. 화재가 발생하는데 로마 시내 전체에 반이 탔다는 설도 있고 3분의 2가 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반이 탔다고, 다 불에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화재이겠습니까? 6일 낮과 밤을 가릴 것 없이 6일 동안 불이 났다는 거예요. 대전 시내에 6일 낮밤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요즘이야 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하나 불 붙었는데 저 옆에 아파트로 불이 옮겨 붙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다만, 2000년 전 로마 그 땅은 좁은 골목 옆에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 형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불이 붙으니까 모든 구역으로 불이 다 퍼져 나간 거죠. 그렇게 불이 6일 낮밤을 태우고 났더니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후에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이게 뭐 폭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리저리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 뭐냐면 네로가 불질렀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불을 질러놓고 저 언덕에 올라가서 시를 쓰면서 노래하고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 내려와라, 네로 죽이자,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간 거죠. 이런 상황에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보다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면서 왕을 숭배하는 쪽에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니 그동안도 불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녀석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러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황제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왕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독교인들 보니까 이 뚜렷한 어떤 정부의 요인들 중에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내쳐도 누군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 뚜렷한 것 하나는, 불이 났는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주로 몰려 살고 있는 곳은 불이 안 났어요.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은 하나도 불이 안 났어요. 주로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마침 잘 되었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잡아 가두고, 가끔 가다가 초대교회에 기독교 영화가 나오면 사자굴 있는 곳에다가 기독교인을 집어넣고 그리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은 네로 황제 때 대부분 전개되었었던 핍박의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의 이야기를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 지금 이 불로 너희들이 시험 당하고 있지만 이거 오히려 기뻐하면서 한번 견뎌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핍박당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게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절,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내느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러니까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전부 다 흩어졌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피난 갔냐 하면 동쪽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쪽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수도, 그 도시들 하나하나에 흩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간쯤에 나와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많이 피신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의 이 땅 위에서 살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냐면 땅 속에서 살았어요. 1963년도에 그 땅 속에서 살았었다라고 하는 이 동굴, 굴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방송실 첫 번째 거. 굴이 발견되었는데 이 굴 형태가 대단하죠? 엄청난 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저게 몇 층인지 아세요? 최고 20층짜리 굴이 발견돼요. 땅 속에 20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층까지만 사람이 내려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 굴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1963년도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땅이 자꾸만 밑으로 이렇게 꺼져서 거기 이렇게 쑥쑥 파보았더니 거기에 굴이 있었더라, 이런 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닭이 사라졌다가 저쪽에 보니까 퐁 하고 솟는 거야. 거기 가서 보았더니 닭이 퐁 솟는 데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굴이 있어가지고 파보았더니 저런 형태의 굴이 있었다더라. 세 번째 형태는 자기 집안에 있는 닭이 자꾸만 사라져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놔두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닭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줄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거기 굴 속으로 들어가더라. 해서 찾았다더라. 이런 설도 있고요. 네 번째 설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지하실 벽을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툭툭 터는데 와르르 무너져서 보니까 저게 발견되었다다. 이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신빙성이 있는데 네 번째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 굴이 발견되었는데 저 굴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형태예요. 또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좁은 계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군들이 쳐내려올 때에 떼거리로 한 10여 명이 몰려오지 못하고 한 명씩밖에 못 내려오도록, 그러면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어요? 또 다음 사진 이런 형태로 좁은 형태입니다. 또 다음 사진. 그리고 나서 이런 둥그런 형태의 돌이 굴려져서 문을 막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열 수 없도록 되어져 있고 안에 숨은 사람들만이 옆으로 너댓 명의 장정이 밀면 밀리도록, 밖에서는 아무리 큰 장정이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형태가 중간중간마다 돌문들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들에 의해서 들킨다 하더라도 떼거리를 못 내려오는 거야. 겨우 한 명씩 내려오고 또 돌문을 막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그래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교회입니다. 지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좁은 통로를 내려가면 저것보다 훨씬 더 넓은 형태, 저기는 십자가 무늬도 있고요.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형태입니다. 이 땅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저기에 내려가 보았고요.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가족을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게 뭐냐면 부엌인데 물도 내려오고 그리고 저기서는 불을 떼서 밥을 하더라도 연기가 밖으로 솟아오르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신기하죠? 이런 형태로 밥을 하도록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요거는 요 밑에 이제 물이 들어있어요. 땅속 밑에 물이 있는데 저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저 굴 이름을 대린구유라고 했는데, 대린구유라고 하는 뜻은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은 우물. 그래서 전체적인 땅굴의 형태를 대린구유라고 하는 게 대린구유, 깊은 우물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저 땅굴이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신 형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땅속에서 옆 동네로 굴이 뚫려져 있는데 그 땅굴이 8km, 9km 옆 동네하고 굴이 뚫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제까지 개발된 것은 4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 지역이 왜 개발을 안 시키냐면 저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유적들을 많이 빠르게 다 이렇게 파내지를 않고 있어요.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 형태의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런 밑에 도시에서, 지하 도시에서 몇 명 정도나 살았었을 것 같습니까? 2만 명 정도가 동시에 살았을 것 같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다 있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화장실, 환기구,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공기를 흡입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환기구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다 환기, 그리고 저곳에는 시체를 묻을 수 있는 묘지까지 다 갖추어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100% 다 판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기원전부터 옛날부터 파놓은 것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기독교인들이 팠다. 그런데 저런 땅굴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형태가 석회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종류잖아요. 파기는 쉬워요. 그런데 거기다 물 한번 뿌리면 그 다음에 돌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기는 쉽고 모래를 파내는 것처럼 쉽고 물만 뿌리면 굳어져 버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죠. 한 번씩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 35주년인데 제가 기도하기에는 40주년 기념으로 예루살렘도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돈 모으시고 기도하시면 한 5년쯤 후까지 또 다리 좀 튼실하게 운동도 좀 해 놓으셔서 걸어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건강해 놓으시면 40주년 기념으로 제가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3,400만 원 들을 테니까 모으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가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저기 땅 밑에만 들어가 보아도 저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 땅 속에서 이 고난을 피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렇다면 저들이 저 땅 속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250여 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저 속에서 애 낳고 가정을 일구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음식을 공급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신비로운데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얼마나 큰 소망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고난 역경 얘기하지만 저들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무리들이 로마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먼 데 가서 땅속에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내는데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어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1장 여러분들 3절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와중에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산 소망이 있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죽은 소망이 있잖아요. 말로는 소망이 있다 하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걸 가지고 한번 이겨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13절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바랄지어다. 바랄망자 소망이잖아요. 바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정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자 하면서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좌절 가운데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땅 속에 지금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 편지가 날아갔을 때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소망이다. 소망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와닿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에 땅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가지고 사는데 부부지간에 여기 성도들 이제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가정에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 충돌하는 일이 있죠. 믿음이 없어서 싸우겠어요? 소망이 없어서 싸우겠어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요게 이 사랑이 한켠 부족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기도하거든요. 내가 더 확실한 우리 팀이 더 확실합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왜 싸우냐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고 그 주변의 연합군도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싸웠어요? 소망이 없어서 싸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싸운 거거든요.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서 살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귀찮아질 수도 있고 부엌 일도 네가 해라, 청소도 네가 해라, 땅 파는 것도 네가 해라, 물 길러 오는 것도 네가 해라,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제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랄 때 믿음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너희들끼리 서로 그 자리에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 이거 안 하면 거기서 못 버텨.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격려하고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 간절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 이야기를 한 군데서 더 하는데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전부 다 믿음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몇 절을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깜빵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니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용기를 지금 북돋워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으면 베드로전서를 한 번씩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만큼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읽으시면서 나중에 성지순례도 한 번씩 꿈꾸시면서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써 보냈는데 성도들이 사실 편지 한 번 받았다고 하여서 금방 소망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거기 그 속에 그렇게 땅 위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기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횃불 가지고 밝힌다고 하지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사실 그 깜깜한 곳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재림해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는가?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불일 듯이 이곳저곳에서 불평처럼 쏟아져 나온 거죠. 이런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편지를 다시 써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써보낸 게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면 3장 쪽을 한번 보려고 3장 쪽을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맞죠?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 보내고 지금 두 번째 편지 너희에게 썼는데 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쭉 한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셔?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자기들도 이제 믿고 있었는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고난이 빨리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절과 9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멋진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다 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이 소망 내려놓지 말자. 사실 오늘날 일이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순간순간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겨내고 버텨낸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읽으시면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 번씩 머릿속에다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소망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